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유형이 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듣는 대로 다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받는 것 같은데 흘려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안 듣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이렇게 4가지로 누가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령이 영향인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네 번째,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약하고 성령이 소멸되면은 1, 2, 3번에 다 해당한다. 다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듣는 것 같은데 흘려버리고, 또 아니면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분들. 제가 볼 때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좋은 것만 기억할 바에야 아니다 흘려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이것만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유럽 사람이 딱 환상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보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으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박해를 받으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또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또 아덴으로 갔다가, 또 아덴에서 박해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하여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왜 박해를 받냐면은 가서 보니까 점치는 여성이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귀신으로 점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당푸닥거리하고 점치는 점쟁이들 다 귀신의 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야, 이 귀신아, 나가라! 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점을 못 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고용된 점장입니다.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점장이를 고용해가지고 뭐 월급을 얼마 주고 뭐 한 건 하면 얼마 수당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고용해가지고 이제 그 점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동안은 점장이를 통해서 매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제는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베레아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바로 11절인데,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너그럽다라는 이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신사적이다. 이걸 이제 너그럽단 말로 지금 바꿔놨는데, 원문은 그렇습니다. 유게네스라는 말이 이제 원문인데,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아주 고상한 인품,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너그럽다, 뭐 혹은 신사적이라는 말이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지금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사적이다. 아니, 너그럽다는 이 말씀 속에는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담고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왔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보면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정오까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간절하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의 삶이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하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절반은 듣고 절반은 안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도 고플 것이고 집에 일도 있을 것인데 다 생각하지도 않고 새벽부터 정오 낮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로후가 회복이 되더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 간절함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이 야곱을 보면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구,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복이 붙어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이건 복이 왔다가도 도망갈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야곱이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어려울 때 다 거둬줬잖아요. 20년 동안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시켜주고, 그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걸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불려가지고 오잖아요. 이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국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느냐? 야곱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자, 에서는 자기 그 장자권이 축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권을 얼마나 소홀히 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니까. 그러니까 간절하죠. 야포가가 씨름할 때 보면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평생 정말 장애를 앓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그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매달립니다. 이게 뭐냐? 간절함이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도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정말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졌다고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그 뭐냐, 야곱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주는 겁니다. 제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걸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꼬마들이 그냥 막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졌다 안 그러면은 아이 경기 나고 쓰러질 판인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졌다. 이건 뭐냐? 내가 힘이 안 돼서 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져주지 않으면은 얘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게 쓰러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똘똘 굽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고 내가 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데도 그냥 매달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져주지 않으면 이놈은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함.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왜 불의하냐면 이 재판관은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오면은 좋게 판결해주고, 뇌물 가지고 오지 않고 돈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오면은 아는 척도 안 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데 이 여인이 돈은 없으니까 맨날 빈손으로 재판장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재판장이 보니까 맨날 빈손이잖아요. 만나주지도 안 합니다. 아이 보내.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귀찮다. 아이 그래, 알아, 들어줄게. 들어라. 왜? 안 그러면 맨날 찾아오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해결해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간절하게 하면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약할다, 바울이 내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죽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더 이상 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힘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세상에 가면 이런 방법도 있고 나는 저런 방법도 있고
뭐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그러면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울이 뭐라니까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가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요 그땐 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으면은 그때 내가 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때가 내가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간절함으로 받습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으니까 간절하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뭐 축복도 없으면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고 간절하게 예배드리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마다와 상고했다는 말인데, 먼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되새김질인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정결한 짐승은 너희들이 먹어도 되지만은 불결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짐승.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되새김질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보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합니다. 그러니까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돼지는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손도 안 됩니다. 손도 안 돼. 왜? 그 부정한 동물이라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되새김질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되새김질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한번 들은 것 교회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늘 생각해야 된다. 그게 되새김질하는 신앙입니다. 왜 날마다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2시에 말씀 나누게 하잖아요. 그 말씀 나누고 왜 하느냐? 오늘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일 오후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그 말씀 나누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거 좀 기억하라고. 안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다시 모여가 다시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또 적용도 시켜보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가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탄이 내한테 자꾸 이 생각도 집어넣고 저 생각도 집어넣고 미운 생각도 집어넣고 질투하는 생각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도 집어넣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요, 아이들과 어른들의 기억력 차이는 똑같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이들의 기억력이 좋으니까 잘 기억하고 어른들의 기억력이 자꾸 나쁘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기억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 아이들은 잘 기억하고 어른은 기억을 못하냐?
아이들은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 것들 뭐 정치니 경제니 무슨 뭐 우주니 복잡한 거 뭐 부동산 투자니 뭐 코인이니 뭐 이런 거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빈 자리가 많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별 생각하는 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머릿속에는 막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막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고 막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게 뭐 어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새김질하는 신앙입니다. 동물도 짐승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신앙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나크리논테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크리논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 믿은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을 아나크리논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에만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태풍이 오고 풍파가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많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제국 안에서 3%도 안 되었지만은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초대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들은 말씀들을 적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게 향기가 나고 그게 능력이 나오고 그게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사람들의 외면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머리로 알고 입으로도 말하는데 적용을 안 합니다. 삶에 적용을 안 합니다. 상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맨날 번지르라고.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지난해는 똑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나은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말도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하고 적용해야만 거기에서 이런 생명이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약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1등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이제 막 면한 지 한 40년 봐야 되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아직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집도 없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왜 절이 왜 들어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우리가 없다고 표현할 때 집도 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절 가지면 굉장히 부자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하긴 하는데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너희들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야, 지금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있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죠, 뭐 하여튼 고대 제국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민족들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이 된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우리하고 지금 뭐 농담합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됐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 유대인을 능가할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적용했습니다. 다마스커스 계약의 문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대 종파를 보통 4개라고 보잖아요. 바리새파, 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젤롯당, 그리고 에세네파인데 아마 가장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이 에세네파 문서에 보면요, 에세네파 사람들 안식일이 되면은 500m 이상 걷지 않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1km를 걷지 않는데 이 에세네파는 500m 이상을 걷지 않고, 안식일 때면요, 아이를 업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라 보는 거죠.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안식일 날은요, 밥도 안 해 먹습니다. 청소도 안 합니다. 우리는 청소 뭐 다 밀어놨다가 주일날 되면 다 청소하고 뭐 이래. 유대인들은요, 절대 청소 안 합니다. 밥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전에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청소 안 하죠. 밥 안 하죠. 이동 거리 500m, 1km 넘을까봐 여러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려면 또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강을 방 안에, 우리 옛날에 요강이 있잖아요. 요강.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식으로 요강 다 썼는데, 그 요강을 방 안에다 둬요. 왜? 거리 때문에 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요,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같은데 안식일 날 호텔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안식일 날 모든 호텔 버튼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섭니다. 그거 우리가 조정 못해요. 다른 날은 내가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안식일 되면은 호텔 측에 전부 모든 층에 다 서도록 만들어 놔버려요.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 가서 안식일 날 25층에 있었습니다. 이야, 25층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층마다 나서 이 사람 환장합니다. 이게. 그때 막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런데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이것도 노동이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야, 미련하게 왜 저러나, 요즘 시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래도 안식일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상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 민족이 세계 1등 민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자,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사람들은 뭐 미련하다, 답답하다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욕먹을 수도 있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결하고 가장 정말 젠틀한 도시가 이게 베레아입니다. 그 베레아 그리스 가보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베레아라는 곳이 이 그리스의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지금도 정말 가장 치안도 좋고 청결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성품도 좋고,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적용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란 얘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셨는데,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될 게 뭐냐? 간절함. 간절하게 믿는 이 간절함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적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사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또 복받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고 또 날마다 상고하며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간절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